요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부터 30절 신약 170면에 있습니다. 신약 170면 1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모두. 자, 산지교회 주일 강단에서는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로 이어지고 있죠. 우린 지지난주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이해하시기 편하게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 2주 전에 이제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을 보았어요. 세족식 장면 다 이제 아시니까. 근데 그 세족식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라고 하였어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 전, 지난주 그 예수의 발 씻음을 교회 안에서 우리도 서로 행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행함이란 무엇인가? 서로 말씀을 권면하는 것이고 또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기 부인으로서의 그 경건함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자기 부인으로서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는 것이 서로의 죄를 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죄를 씻어주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투영되는 물질적 세계 이 땅의 교회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 즉 교회인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 교훈은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교회는 우리가 출석하고 이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서 누구야 이렇게 찾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발견될 때 그것을 숨기고 빛을 피하여 어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을 자백하며 빛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이에요. 우리 친절하게 아마 자막을 띄워드릴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이제 생명의 떡 그 강화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께서 택하신 12제자 중 한 명, 즉 나중에 예수를 팔자 마귀임이 드러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또 세족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3장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 2절에서 성경은 이미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하였어요. 13장 2절에서요. 세족식 장면 전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그 가룟 유다에 관한 장면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이었던 13장 17절, 맨 끝에 본문이었던 17절과 함께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한 번 더 읽은 거 이거 기억을 좀 해두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난주 17절에서 뭐로 끝났다고요?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를 하는 그 교회의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투영되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8절, 그 복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복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12제자 모두에게 임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지 않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라고 하시죠. 아까 본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12제자를 다 택하셨어요. 근데 그 택한 사람들을 속속히 한 명 한 명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라고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라는 건 단순히 가룟 유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자 한 명 한 명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겁나긴 하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고 싶죠. 그죠? 그 사람과 친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겁이 나지만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그분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제목이 그거잖아요. 우리 안에 가룟 유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곧이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는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다윗의 그 브레인 역할을 하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여서 압살롬, 그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일을 가리키며 쓴 시예요. 자, 다윗의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예언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그 예언의 성경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아세요. 너희들 속속들이 안다. 그리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께서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임을 지금 말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자리는
영광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까닭은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한다고요. 즉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그인 줄,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에고에이미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의미예요.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즉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흔들림 없이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예수 이코르 하나님이심을 믿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궁극적인 까닭은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또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예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지금 18절부터 20절까지 아니 17절부터 20절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계획이에요. 난 너희를 잘 안다. 너희들 속속들이 안다. 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전하는 것을 받는 자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게 쭉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 하나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어요. 그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혜도 배웁니다. 요새 잠언 말씀하고 있죠. 새벽에 삶의 지혜도 배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면서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닮은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담긴 목적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이 성경 말씀에 따라 교회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서로 애쓰는 모습도 보이고 함께 천국 소망을 품고 서로 격려하며 이 땅에서의 눈물을 서로 씻어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임을 확실히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 도양도 아니고 우리의 천국 소망도 아니고 뭐 다 있지만 그 무엇보다 성경의 제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 가르치는 내용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성령의 제1차 목적은 방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1차 목적. 성령이 임하면 방언부터 먹고. 성령의 1차 목적은 방언이 아니에요. 성령의 1차 목적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1차 목적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방언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예언하면 이상한 거고요. 예수가 누구신지 모르고 치유하면 이상한 거라고요.
성령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 즉, 예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 거예요. 성경 말씀도 성령도 사실 말씀과 성령이 따로 갈 수 없지만 이 모두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은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언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깨달음, 믿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라고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전제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여 인격이 변하고 아무리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여도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이고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은 자이기에 여전히 밤에 머무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믿습니다. 무작정 믿으세요. 그냥 생각하지도 말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라고 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모르면서 내 생각으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고요. 또 기도하시라고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담대히 이 사실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가룟 유다에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가룟 유다에게 주목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배반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말을 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자신의 운명을 거부했다면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다.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이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이로 인해 쏟아질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자, 어떻게 들리세요? 좀 이상하면서도 그럴듯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은 성령이 아닌 사단의 영에 의하여 쓰인 유다복음이라는 데 나오는 유다의 변명이라고 평가되는 사탄의 궤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변명일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럼 왜 유다를 내버려 두셨어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도록 놔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미 정해놓으신 거라면 그 도구로 사용된 유다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아담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놔두셨어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셔가지고 괜히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나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을 다 쓸어버리시지? 왜 우리가 예수 믿고도 계속 죄 짓게 하시나요?
다 똑같은 그 유다의 변명인 거예요. 죄의 변명이라고요. 그런 생각을 우리도 은근슬쩍 솔직히 대놓고 품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스트러글링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막 그 씨름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단적 생각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신학적 담론을 집대성한 것이 소위 말해 신학, 특히 조직신학이지만, 만약에 이 시간에 조직신학을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다 재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재울 수 있어요. 뭐 자장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모두 설명해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설교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만 집중하여 방금 들려드린 그 사탄의 궤변이 우리 마음속, 우리 생각 속에서 완전히 쫓겨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만 집중함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자, 집중이라는 건 머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보통 박수 3번 치잖아요. 짝짝짝 집중하잖아요. 손으로 머리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 즉 전인격적으로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보는 거예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심령이 괴로워. 우린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바라보세요. 이 심령이 괴로워, 이 말은 몸이 떨릴 만큼 그 마음이 괴로우셨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마음속에서부터 부지불식간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아주 깊은 탄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보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들부들 떠시면서 탄식하신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 제자로 택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기억하셨을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믿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나요? 주마등처럼 그 사람과 있었던 일을 쫙 떠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한테 뭔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어렸을 때 같이 운동장에서 뛰놀던 그 시절부터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그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기억하셨을 겁니다. 처음 제자로 가룟 유다가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턱 꿰고 듣고 있던 그 모습.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실 때 껑충껑충 뛰며 기뻐하던 가룟 유다. 누구보다 영민하였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다 신의를 얻었기에 돈꾀까지 맡아서 예수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던 그 모습. 예수가 자신을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칠 때도 함께 도망치던 그 유다의 모습.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며 권능을 주어서 귀신을 쫓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도 그 권능을 주어서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았고 가룟 유다도 복음을 전했고 그 열심을 냈던 그 유다의 모습. 그런데 그런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슴이 미어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시편 41편 9절 말씀이 인용된 것을 보았죠. 그 장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는 일이 배경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반역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부르며 통곡을 하셨다고. 통곡을 했다고요. 이 통곡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울부짖으시던 그 통곡까지 올라간다고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 뭐 영화 속에서 막 근엄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어다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통곡하며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아라고요. 하나님의 그 아담을 향한 그 통곡, 다윗의 그 큰아들 압살롬을 향한 그 통곡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룟 유다를 향한 그 통곡이라고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은 모두 예수의 통곡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세족식을 하실 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고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었음을 그 2절에서 나오잖아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세족식을 하며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계속하여 호소합니다. 18절에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아까 읽었던 그 18절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편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도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즉, 넌 알잖아. 너가 지금 발꿈치를 들려고 하는 것을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21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통곡하는 심정으로 다시 유다에게 돌이키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읽지 않고 아까 시작할 때 읽었으니까 보시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술렁거리죠. 이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술렁거릴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 품에 이렇게 의지하여 이렇게 누워있던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멀찍이 앉아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짓을 하는 거죠. 눈짓하는 거예요. 야, 누군지 알아봐. 막 이렇게. 그러자 예수 품에 누워있던 그 사랑하시는 자, 그 사랑하시는 자는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는 건 겸손히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죠. 여하튼 그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묻죠. 2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크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적신떡을 주신다. 근데 참 이상한 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행동을 가룟 유다에게 했는데도 여전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사람임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9절 보시는 것처럼 유다에게 물건을 사라고 시킨 것이나 가난한 자들에게 못을 주라고 시킨 것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께서 당신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시는 자가 크니라 라고 하셨음에도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이미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미 신망을 받고 있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만찬 자리는 사실 좌석 순서가 있어요. 지금 당시 식사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한쪽 팔을 괴고 이게 반쯤 누워서 이제 한 손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 자리는 이제 딱 중앙이겠죠.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세요. 이게 기대서. 그럼 이제 주인과 친밀한 순서로 이렇게 쭉 앉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인과 이제 소위 말해서 VIP석이 이렇게 쫙 되는 것처럼. 분명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이제 반쯤 누워서 예수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러고 기대고 있었으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 요 가슴팍에 이렇게 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누군가의 머리팍이 있겠죠? 이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이에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 조각을 찍어서 예수님이 한 조각을 찍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야, 애따 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 다들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찍어서 바로 옆에 있던 가룟 유다에게 탁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치를 못 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러니까 쉽게 떡을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바로 예수 옆에 앉을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주인이 손님에게 접시에게 특별히 이렇게 음식을 떼어서 이렇게 주는 것도 그 손님에 대한 특별한 우정 표시라고 했어요.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우정을 표시한 것 정도로만 보인 거라고요. 그 장면이. 하지만 한 사람은 알죠. 그게 아닌 걸. 우정의 표시가 아닌 걸 알죠.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곁에서 똑똑히 들었고 그 말씀대로 자신에게 떡을 주셨을 때 예수께서 유다 너가 나를 팔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범인임을 다른 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시며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그의 마음에 호소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해요. 예수님 마음속에 통곡을 하시며 말해요.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에 27절 뭐라고요?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자 마침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은 2절에서 아까 보았던 13장 2절에서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된 생각을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위해서, 그때 공중권세 얘기했잖아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통해서 사탄도 일을 한다고요. 성령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일하지만 사탄도 영이라 우리의 생각,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도 주워 먹고 악한 생각도 잠깐 심어주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건 또아리를 튼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죠. 사탄이 왔다 갔다 할 때, 찬 새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워이 하고 또 쫓아야 되지만 아예 거기에 둥지를 틀면 그게 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쫓아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기도로. 근데 지금 그러니까 회개가 계속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을 계속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사탄을 내쫓는 행위라고요. 사탄은 계속 오니까 계속 우리는 회개하면 내쫓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은 거예요. 즉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혀져 이제 마귀의 세력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즉 마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락방 세족식 장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무려 4번, 5번이나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라고 호소하였어요. 통곡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사실 그것뿐이 아니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곁에 두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으로도 가르치고 표적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권능을 주어서 그 가룟 유다 스스로에게도 하나님 나라 그 권능을 맛보게까지 하였다고요. 경험케까지 하였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까지 하였다고요. 그럼에도 유다는 그 예수님의 호소에 마음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아 아담아, 다윗의 압살롬아 압살롬아 라는 통곡은 지금 예수의 유다야 유다야로 보여지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애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 앞에서 아까 들려드린 유다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다고요? 조직신학 다 빼고 논리적인 이야기 다 빼고 그 사랑 앞에서 그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다고요? 만일 그렇다면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아직 예수의 사랑에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명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은 변명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모두 쏟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지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는 자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연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여전히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돈을 탐하여서 예수를 팔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 돈으로 상징되는 모든 인간적인 욕심, 소원, 바램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에서 가룟은 성이 아니에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었어요. 자신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을 갖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닐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래서 가룟은 헬라어로 시카리오스라는 거예요. 시카리오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시카를 품고 다니는 거예요. 시카리오스. 즉 자객이란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유대의 독립운동을 하던 열심당원 중에서도 극렬분자인 암살단원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가룟이 붙었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독립투사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이 곧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종교적 열정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종교적 열정도 있었다고요.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꿈을 향해 일생을 던진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염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룟 유다, 즉 유대인, 바리새인,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사탄의 자식들아 하고 욕하고 또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을 보여주고 계속 돌아오게끔 계속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을 계속 말씀으로 야단도 쳐가면서 설득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단도 친 거 아니야, 사랑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요. 유대인들의 모든 염원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를 따라다니며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놀라운 가르침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주위에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아, 맞다,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그 염원을 이뤄줄 분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지금 때는 6월절 명절이에요. 어른 남자만 약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몰려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단 말이에요. 이제는 때가 온 것이에요. 기회가 온 것이에요. 예수께서 한번 딱 일어나셔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 헤롯 별거 다니고 빌라도 별거 다니고 그 정도는 금방 물리칠 수 있을 것이었다고요. 실제 당시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계속 군사를 요청했던 내용이 나와요. 금방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데 현재 병력으로는 막기에 역부족이다라고 말이죠. 두려웠다고요, 지도자들이. 금방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김 빠지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염원을 위하여 예수를 팔기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잡히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채찍에 맞을 때 보는 거예요. 이제는 봉기를 일으키시려나. 침뱉음을 당할 때 그래 이제 의분을 일으키시겠구나. 또 십자가까지 궁지에 몰리면 당연히 예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셔서 로마군을 모두 바다에 빠뜨리실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는 것이라고요. 즉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염원을 위하여 예수를 도구로 삼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 염원이 너무도 강렬하기에, 그 염원이 너무도 정당하기에, 그 염원이 너무도 의롭기에, 그 염원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에 그 염원을 위하여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거라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 주인은 자신의 그 강렬한 염원, 소원이 주인이었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가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능력이었다고요.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여주는 능력,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병 고치는 능력,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주인 삼은 그 염원이 크고 간절할수록, 그 염원이 인간 생각에 더욱 정의롭고 타당할수록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통곡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소원, 바램, 염원, 정의, 그 바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하는 그 염려까지도 그 모든 것이 사탄이 불어넣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소원을,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만 그 소원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앞서도록 우리의 마음을 소원에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는 그 조각을 받았어요. 그 조각이 무언가요? 예수께서 떼어주신 떡 조각이에요. 그 떡 조각에 담긴 예수님의 그 사랑의 호소, 통곡 소리, 그 떡 조각이 무엇인가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찢어주신 그 살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 사랑을 보고도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라고요. 자신의 염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팔러 나간 거라고요. 예수의 사랑을 뒤로하고 나간 그 시간은 밤이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은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속한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둠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의롭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될지언정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분명 가룟 유다와 같은 염원이 있어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족한가요?
이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으로 기뻐하실 수 있나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땅에 라고 하며 여전히 밖으로 나가고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오늘도 통곡하시며 호소하십니다. 이제 그만 밤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마음을 오직 예수 사랑 앞으로 돌리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실히 바라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특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문제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치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그 절실함,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예수의 사랑만 있으면. 아담아 아담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유다야 유다야, 이제 그 이름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만이 절대 기준, 절대 가치가 돼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